오늘은 11월 17일 창세기 4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자, 어떤 사람들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 아버지께서 병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이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가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하여입니다. 마지막 두 아들에게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요, 요셉은 누구죠? 애굽의 총리입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자기 두 아들에게 충분한 재산과 충분한 권력을 이양해 줄 수가 있어요. 남겨줄 수가 있어요. 훨씬 더 많은 부유함을 줄 수가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그 두 아들을 굳이 데리고 고센 땅으로 가서 기도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셉의 머리에는 내가 갖고 있는 지위, 명성, 재산, 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 크다라고 요셉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믿음의 유산, 믿음의 축복을 이 두 아들에게 넘겨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도라면,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이와 같이 세상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기 원합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 아들 요셉이 지금 왔다. 그 두 손주들과 함께 왔다 라고 얘기했더니 여기 두 번째 보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앞에는 야곱이래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대요. 네 아들이 왔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대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복을 넘겨주고자 축복하고자 하는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야곱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만큼은 축복을 허락할 때, 축복 기도를 할 때만큼은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하나님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으로서 이 복을 넘겨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나이가 많이 먹은 거예요. 이제 죽기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육체적인 이름이죠.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뭐예요? 영적으로는 아직도 강건하다 이 말이에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요, 사람의 육체는 노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영은 나이를 먹어도 이 야곱처럼 강건해야 된다. 누구에게 축복을 줄 수 있을 만큼 강건한 영적인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영은 점점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요셉을 만나면서 자기의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형을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루스란 지역에서 있다가 내가 거기서 꿈을 꾸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그때 음성을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케 한다는 축복을 내가 분명히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루스는 곧 그 야곱이 이름을 바뀌었죠. 베델로 바꾸었어요. 그 지역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 기도할 때 그대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3절에 보면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그분께서 내게 하신 언약은 다 이루실 거야.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야곱은 평생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전능하다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분, 당신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분,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것이 야곱이고, 그 야곱이 그 요셉에게 또 후손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분명히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다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어려워하는 모든 것,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의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자, 먼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네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가 양자로 삼겠노라. 내 아들 에브라임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후손을 남길 텐데 그 후손들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다. 지금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야곱이 축복할 때는 아들에게 축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들의 축복을 허락하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곱의 12아들이 다 12지파가 되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데 요셉 지파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로 들어왔기 때문에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12지파를 만들기 위한 일들을 이렇게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요셉의 아내는 애굽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수혈통 유다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들어왔다.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인데 12지파로 들어왔다. 하나님 볼 때는 피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피가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이제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요셉에게 말해요. 네 두 아들을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어요. 얜 누구냐? 넌 누구냐? 얜 누구냐? 계속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어졌을 때 축복을 할 때에 형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그때 야곱이 아버지가 눈먼 거를 이용하여 자기가 그 축복권을 뺏은 경험이 있어, 야곱이. 근데 지금 자기가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예전에 아버지를 속여먹은 것처럼 내가 절대로 이번만큼은 축복할 때 실수하지 아니하리라. 장남과 차남에 대한 축복을 내가 절대로 내가 착각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생각으로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얜 누구냐? 얜 누구냐? 얜 누구냐? 계속 뭐예요? 영적으로 계속 깨어있으려고 하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각성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먹었어도 야곱은 계속 영적인 각성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성도는 영적으로 무뎌지는 순간 마귀의 밥이 돼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 직전까지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나이를 먹어도 영적으로는 늘 강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